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시간에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벌써 이제 9월 첫날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9월이라는 말 들으니까 벌써 말에서부터 9월이 성큼 다가온 걸 느낍니다. 어제로 8월은 끝나고 이제 9월, 그러니까 벌써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9월 하면, 가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가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할 거예요. 가을, 이거 낙엽이 지는 계절인데 씁쓸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을, 오곡이 무르익는 풍요의 계절이다. 벌써 생각이 다를 겁니다. 가을,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랑. 그러면은 그 슬픈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곱게 물든 단풍은 봄에 피는 꽃보다 세련된 아름다움이 있다. 처음 듣는 말이죠. 제가 한 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 마음에 나이가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이 드시는 분들, 곱게 물든 단풍은 봄에 피는 꽃보다, 봄에 피는 꽃은 젊음 아니겠습니까? 봄에 피는 꽃보다 세련된 아름다움이 있다. 여러분 봄에 피는 꽃도요, 떨어지면은 그 모습이 추합니다. 곱게 물든 단풍은 책갈피에 끼워놓고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 해서 여러분 마음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곱게 늙어야 되겠다. 곱게 물든 단풍은 봄에 피는 꽃보다 세련된 아름다움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습니다. 건강합니다. 돈이 엄청 많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좋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신앙면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건 행복한 사람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행복한 삶의 조건을 말할 적에 건강, 좋은 직업, 재산, 또 깨끗한 그 도덕관, 신앙 이런 거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기사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있는 걸 다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젊죠. 나이가 들면서 정말 이 젊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느끼지 않습니까? 젊음, 건강. 건강은, 그리고 건강을 잃었을 때 더 많이 느낍니다. 또 여러분 정말 이 아주 궁핍한 사람들, 재물이 없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그 얼마나 이 재물의 풍성함을 원합니까?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큰 부자라고 나옵니다. 재물이 많다고 나와요. 그리고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관원이라면 그 당시에 이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계명을 잘 지켰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계명을 말씀하니까 그런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앞을 안 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꿇어앉아 묻자우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또 모습도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참 좋은 사람, 모든 여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람에겐 적어도 두 가지 참 좋은 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만은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영생임을 지금 자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묻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돈 많고 지위 있다 할지라도 영생에 관심 없이, 내세에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영생에 관심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분이신 예수님 앞에 왔다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생에 관심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영생의 길을 말씀했습니다. 재산을 다 나눠주라. 그것이 영생의 길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나를 따르라. 그럼 영생의 길을 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부하고 갔다고 나와요. 마치 이 사람은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보물상자를 가지고 그 보물상자에 키가 없어서 그 보물상자에 키가 있는 사람에게 와서 이 보물상자를 열 수 있는 키 좀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보물상자의 키를 열 수 있는 그분이 키를 내밀 때에 그거를 거부한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질문하는 그것까지 정말 아주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우리가 이 사람의 미스테이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그 묻는 질문.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것은 부르는 것은 이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냥 선한 선생, 훌륭한 선생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적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본 것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 앞에 왔을 적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 또 여리고의 두 맹인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적에 소리 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하니까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이 두 맹인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신앙 고백한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도 그 귀신의 딸이 나갔고, 이 두 맹인도 눈이 띄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문제 해결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엎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한계는 뭐예요? 그 다음 말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까지 꿇고 했지만은, 자신의 잘못한 문제 갖고 나왔지만은 선한 선생이여 라고 밖에는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라고 할 적에, 말씀할 적에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 때문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알았으면 이 사람이 그냥 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본장 10장 26절에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처음에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적엔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모세가 성경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분이 말한 나사렛 예수다라고 빌립이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 의심하던 도마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친구 제자들의 말을 안 믿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나의 주심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나중에는 순교당할 때까지 일하잖아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 선한 선생이요. 이것은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미스테이크가 뭔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사람은 율법 준수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켰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공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걸로.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너희가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 어떤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말하니까 내가 이걸 다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아직도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재산을 팔아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가?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을 안다면은 재산을 팔 그런 행동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됐습니까? 거부하잖아요. 결국 계명의 중심이 사랑인 것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계명의 중심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으로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볼 적에 이분은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는 사람, 11조 철저하게 하는 사람, 술, 담배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 또 도덕적으로 아주 굉장히 흠이 없는 사람, 성경 지식 많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신앙이 좋아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적에 이 사람이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다 그런데 술을 마셔, 담배를 피워, 그러면은 마음에 이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 좋은 사람이 술, 담배를 해? 그런데 또 한 사람, 이 사람 주일 잘 지키고요, 술, 담배 하지 않고 11조 잘 하는데 남을 비방할 줄 알고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죄하기도 하고 약간 교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의 거부감이 적을 거야. 사람이 뭐 좀 교만할 수도 있지. 조금 남을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정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술, 담배 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을 아마 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남을 용서하라 하지 않습니까? 또 교만한 자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서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술 담배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같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고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형제를 용서할 줄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술 담배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면서 술 담배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여기고 좀 마음이 교만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은 좋게 봅니다.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교만한 것은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죠.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이요 굉장히 이 작은 태도에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바쁜 시간인데도 어떤 영상을 하나 보고요 굉장히 마음에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그걸 봤는데 누가 이메일 보내줘서 안중근의 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안중근의 진실. 그런데 일본 TV 방송이 방영한 거예요. 한 47분짜리로. 내가 다는 못 보고 그냥 조금 앞면 봤는데 나는 이거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 안중근 슬픈 테러리스트의 진실. 그래서 처음에 딱 보기 전에요. 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 안중근 의사를 또 어떻게 폄하하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잠깐 앞에 보면서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일본이 아주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걸 지금 아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역사 교과서에도 그냥 몇 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안중근이 이토 암살한 사건을. 그러니까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학자들이 그걸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이 안중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 1909년 10월 26일 아침 9시경에 일어난 이 사건이 아니에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의상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기에 그 환영객 속에 안중근 의사가 있다가 한 5m 전방에서 6발의 총을 발사해서 암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암살한 다음에 이 안중근 의사는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를 당해서 취조를 하는데 이 취조하는 그 사람의 첫 질문, 직업 이름이 뭐고 나이가 뭐고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안응칠, 만 30세, 직업 사냥꾼 하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 대답하는 그 모습이요 너무나 의연한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왜 암살했는가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질문에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지휘하에서 우리 한국의 황후가 피살됐다. 또 이토의 그 지휘하에서 우리 한국 군대가 해산됐다. 또 고종 황제가 폐위됐다. 한 15가지를 말이요 그냥 줄줄줄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내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다 라고 하면서 일본 황제에게 전해 주시오. 동양을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조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나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지금 거기서 이제 그 방송에서 나오는 그 학자들의 말이 뭐라 하냐면은 바로 15가지 죄목은 안중근이 일본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발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학자다라고 말합니다. 학자. 왜 동양의 그 평화를 위해서인가? 그때가 1909년이니까 1910년에 한일합방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초대 총리였었고 굉장한 실력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조선도 나빠지지만은 일본도 망한다는 것이 이 안중근 의사의 말인 거예요.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한 일이다. 나는 그걸 들으면서요, 야 진짜
진짜 큰 인물이구나. 이 스케일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이 정말 그거를 학자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구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크게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볼 수 있는 것.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는 사람이 나눠 주어라.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망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어떻게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줍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르면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 굉장히 거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아버지로부터 다 박탈당하잖아요. 나중에 그 아버지가 다 놓고 나가라고 할 적에 이 성 프란시스는 자기가 있던 돈 다 재판소 앞에서 아버지가 고소했거든요. 재판장 앞에서 다 돈 내놓고 자기 옷까지 벗어서 내놓고는 나가면서 나는 가난이란 부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을 가난하게 청빈과 결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는 모라비안 그 교파의 진센돌프 백작도 마찬가지로 거부였지만은 모든 걸 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주님을 따르죠. 여기 있는 웩 선교회의 대표 CT 그 스타드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아주 거부의 아들이었지만은 물려받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아프리카로 선교사 떠나지 않습니까? 그 스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가 주 앞에 어떠한 희생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희생이 될 수가 없다. 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들이 무슨 큰 일이 되겠느냐? 무엇이 희생이 되겠느냐? 지금도 그분 세상을 떠났지만 그 웩 선교회는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청년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재물에 대한 집착이죠. 애착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모실 적에는 첫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첫 계명부터 위배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중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또 주님 말씀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 말은요 단순한 재물만이 아닙니다. 여기 내게 있는 것 다 팔아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은 내가 있는 재물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따르고 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올무 그런 것에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현재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 절대로 많이 가졌다든지 어떤 지위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하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게 가정이 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도 오늘 이 사람처럼 그렇게 재물에 대한 애착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은 내게 없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행복은 자신이 주께 받은 것에 대한 만족함이 있을 적에 감사가 있게 되고요. 감사가 있으면은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하고 은혜라는 말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다 뿌리가 같습니다. 은혜 카리스, 기쁨 카라,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 유카리스티아, 다 같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왔지만은, 가장 좋은 곳에 왔지만은 뒤돌아 다시 세상으로 가버린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결정적인 부족이 뭡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게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삶.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러한 고백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